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음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복음반은 신앙서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라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지난 시간에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을 마무리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사람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사람들의 마음에 어둠을 제하는 것이고 그 어둠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첫째 날에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는 그 땅에 하나님의 빛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땅은 인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자라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여기 각 사람의 마음에 비추는 빛,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제 마음에 한번 이제 은혜를 입은 적이 있었는데요. 각 사람 마음에 비추는 각 사람에게 빛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보는 빛들은 빛은 저 태양빛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아니면 전기로 된 그 빛이든 전등이든 이런 것은 전부 사물을 비추는 빛입니다. 그런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람의 마음에 빛을 비춰서 그 마음의 어둠을 몰아내는 참빛. 여러분, 참이라 그러죠. 여기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끌려왔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거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그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돌려 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느 누구도 자기들 마음 안에 비춰주는 빛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들도 그런 어둠이 있고 그런 음란이 있었지만은 누구도 그걸 밝혀서 보여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간음증에 잡힌 여자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거죠. 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의 빛이 와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누가 쳤습니까? 아무도 돌로 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 마음을 비추는 빛이신데 그 마음의 빛을 비췄을 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을 밝히 보니까 자기 속에도 음란이 들어있고 음탕이 들어있고 다 들어있는 것이죠. 여러분, 3절에 빛이 있으라스에 빛이 있었고 하는 그 빛은 모든 흑암을 밝혀주는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빛이지요. 여러분, 빛이 왔는데 어둠이 물러가지 않는 그런 빛이 있고 그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빛이 오면 반드시 어둠을 몰아내고 그 어둠이 물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생겨난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창세기 1장에 빛을 태양빛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태양빛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고 3절에 나오는 빛은 바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각 사람에게 비치는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마음에 있는 모든 어둠, 절망, 고통, 또 정죄, 이것이 다 물러가 버린다는 거죠. 그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참빛이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각 사람들의 마음에 비치게 될 때 인간의 마음에 있는 슬픔이나 여러분 고독, 괴로움, 어둠, 정죄
이런 것들이 다 물러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모든 어둠, 고통, 절망을 빛으로 이기게 하셔서 놀라운 세계를 맛볼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설명했죠.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또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부터 이렇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몇몇 여러분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은 이기지 못하더라 라는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마음을 비추는 빛인 예수님은, 자, 어둠이 오기 전에, 자,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 마음에 어둠이 있었고, 여러분 사실 그 어둠이 오기 전에 범죄, 타락, 마귀가 이제 존재하기 전에 말입니다. 마귀가 역사하기 전에 여러분 빛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둠이 뭐 하십니까? 깨닫지 못했겠죠. 자, 근데 여러분 빛이 오면 여러분 절대로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죠. 절대로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 어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사실 빛이 계셨는데 어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속은 것이죠. 사람이 사탄에게 속아서 그 어둠을 받아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참빛, 내 마음에 이 빛이 들어온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모든 죄가 물러가 버리고 어둠이 물러가 버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신앙의 첫째 날이 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그 혼돈스럽던 삶, 그렇게 공허했던 삶, 내 마음에 그 어둡던 죄악들이 다 물러가 버리고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빛이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을 다 몰아내버린 날, 여러분 찬송가, 여러분 기쁜 날 기쁜 날 주나의 죄 다 씻어나는 찬송이 있죠. 예, 그 찬송 가사처럼 내 마음에 어둠이 다 물러가 버린 신앙의 첫째 날이 있었다는 것이 너무너무 놀랍고 또 감사한 일이죠. 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날 하나님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 천지 창조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를 아주 좀 빠르게 좀 지금부터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날에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물로 나누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똑같은 물인데 어떤 물은 위로 올라갑니다. 어떤 물은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어떤 사람은 여전히 땅에 남아있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땅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나누는 것과 같다는 거죠. 자, 똑같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하늘에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러분 우리는 왜 문이 닫혀 있어요? 왜 주님이 문을 두드리십니까? 우리는 죄로 인해서 마음의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자, 예수님은 누구든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어떻게 마음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의 문은 고리가 안에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밖에서 두드려도 열 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문이 왜 닫혔습니까?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우리 마음의 문이 하나님께 열려 있었지요. 근데 범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마음이 닫혀버렸고 그 상태로 오늘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또 죄를 씻음 받아야 마음의 문을 열 거 아니에요. 자,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모셔 드려야만 사실 우리는 주님께로 들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죄로 인해 닫혀있는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먼저 빛으로 뭘 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어둠을 제거하는 일을 먼저 주님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먼저 어둠을,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먼저 벗어나게 하시는 신앙의 첫째 날이 와야 사람들은 마음을 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둘째 날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섞여 있는 물을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이렇게 나누셨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궁창의 물은 하늘에 속한 물이고 궁창 아래 물은 땅에 속한 물인데, 하늘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을 나누는 일을 하신 것이 둘째 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죠. 24장 40절에서 41절을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4장이네요. 24장,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어느 날에 주가 임하실지 모른다,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두 사람이 밭에서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씨를 뿌리는 일, 전도자를, 복음 전도자를 이야기하죠. 밭은 여러분 세상인데 여러분 씨를 뿌리고, 어떤 사람 매를 갈고, 일상의 삶에 매를 간다는 건 반복된 일상적인 삶, 먹고 사는 걸 이야기하고 있겠죠. 똑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이는 하늘에 올라가고 어떤 사람은 땅에 남아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는 휴거가 일어날 때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구분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들림을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 둘째 날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은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땅에 속한 사람이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땅에게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고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면 바다에도 능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에 열매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유가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다는 의심하는 인간의 마음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는 마음이 견고한, 흔들림이 없는 마음을 땅이라고 표현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마음, 그 흔들림이 없는 그 마음을 우리는 말씀 있는 그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 있는 땅, 마음이라고 표현한다면, 자주 의심하고 흔들리고 늘 불신하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는 바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보면 아프지만 나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죠. 믿고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받은 줄 여기라. 예,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자주 하셨는데 위장이 아파서 음식을 못 먹고 몸무게도 빠지고 진짜 위험한 이제 지금까지 갔는데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무엇인지 믿고 가면 받은 줄 여기라. 그러면 그대로 되죠. 그런데 형편은 아픕니다.
근데 말씀은 나았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나아야 나았다고 하는데 아프지만 나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이죠. 형편은 바다 물결 같아요. 근데 말씀은 변치 않는 거예요. 견고한 땅과 같은 거죠. 하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그 마음에 아름다운 꽃과 귀한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거죠. 자,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고 틀리게 보여도 자기 의견을 끊고 자기 생각을 내놓고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된 사람인데, 그 유명한 아프지만 나았다. 예, 형편 말고 말씀을 믿었는데 그 위장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이제 견고한 믿음 위에 하나님 우리를 서기를 원하시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자, 여러분, 참된 신앙은 말씀에서 보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록해 두었는데, 태양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다른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별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달은 태양빛을 받을 때 빛을 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을 말씀하고 있죠.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을 내는 반사체지요. 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빛이 성도들을 비추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빛을 내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항상 밝고 둥근 모양인 태양, 이 태양은 여러분 우리가 볼 때 태양이 지고 뜬다라고 지구편에서 보는 우리 편에서 보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지, 여러분 태양이 지고 뜹니까? 아닙니다. 태양은 지고 뜨지 않습니다. 늘 그 자리에 있고, 이거는 여러분 지고 여러분 뜨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매일 모양이 변하는 달은 뭡니까? 사실은 둘 다 모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변치 않는 것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예, 변함없는 주님,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변함이 없는 주님 말씀과 늘 변화무상해 보이는 우리 모습,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태양에서 보면 달은 하나도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빛을 받는 부분에 따라 지구에서는 반달이나 초승달, 보름달로 보이는 것이지, 달은 태양편에서 보면 항상 보름달이겠죠. 항상 온전하다는 거죠. 자, 달 모양을 한번 보겠습니다. 달 모양을 한번 보면은 지구편에서 보면 여러분 내 생각 따라서 매일매일 바뀌는 것, 우리 모습처럼 지구편에서 보면 저렇게 달 모양이 초승달, 이제 상형, 금음, 저 뭡니까, 보름달 돼서 둥글죠. 그럼 반대로 또 내려오겠지요. 그것은 지구편에서, 내 편에서 볼 때 그런 것이지, 태양편에서 보면 항상 둥근 달이고, 여러분 가려서 빛이 비치는 부분만 보니까 여러분 반달이다, 금음달이다, 뭐 보름달이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잖아요. 자, 참된 신앙은 내 자신의 모습이나 형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은 여전히 둥글게 떠 있습니다. 우리 눈에 다른 시시각각 변하게 보입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은 늘 변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내 자신의 행위나 또 내 자신의 형편을 바라보면은 늘 흔들림으로 마음이 절대로 믿음에 정착되지 못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 가는 중에 잡힌 여러분 여자의 마음을 한번 보면은 인간편에, 지구편에서 보면 어둠이겠죠. 근데 태양편인 예수님 편에서 보면 그 여자는 정죄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 빛이니까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빛이 임하면 우리는 그 빛이 되고 빛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여러분, 이제 다섯째 날에는 새와 물고기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새나 물고기는 다 여러분 거듭난 성도들을 의미하죠. 자,
첫째 날부터 쫙 이렇게 여섯째, 일곱째 날까지 가는 것은 우리 신앙의 출발부터 삶까지, 영원한 세계까지를 그려놓은 아주 이제 중요한 주님의 마음을 다 표현해 놓은 것이죠. 자, 공중의 새는 구속함을 받은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에 속한 새는 몇 번 태어나죠? 2번 태어납니다. 자, 어미 새에서 알로 한번 태어나고 또 그 알에서 다시 뭘로 태어납니까? 새끼로 태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장구벌레가 모기가 되고 구더기가 파리가 되고 물벌레가 잠자래가 되고 군뱅이가 매미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 거듭나는 것에 이치지요. 여러분, 땅에 속한 죄인인 인간이 거듭나서 하늘에 속한 자가 돼야 되는데, 다시 말하면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의인이 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5라는 숫자가 전부 은혜의 숫자잖아요. 성경에는 숫자에는 담긴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숫자, 4는 고난이죠. 40일 건축이, 40일 강야 생활. 5는 은혜의 숫자죠. 베드스다 연못가의 행각 5. 6은 육신, 인간을 이야기하겠죠. 돌항아리 6개. 7은 완전수, 안식일. 여러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수고나 노력이나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 은혜로 된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깨우쳐주기 위해서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5째 날, 은혜의 숫자 5째 날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새가 또 중력을 이기면서 자유롭게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은 이 날개를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믿음의 날개를 가진 성도들은 세상이 끄는 힘을,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이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는 그리스도인의 거듭난 모습을 나타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날 5째 날에 만들어진 것은 새뿐만 아니라 물고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는 의인을 말합니다. 홍수 심판 때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 있으면서 있는 모든 생물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은, 심판이 임하지 않았던 것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해결하셔서 심판 속에서도 살아남는 의인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또 물고기는 꼬리 지느러미를 갖고 있어서 물거를 거슬러 올라가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의인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고 살아있는 물고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물고기와 새들은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5째 날에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것은 은혜를 뜻하는데, 이 은혜에 만들어진 동물이 바로 바다의 물고기와 이제 새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숨은 뜻은, 의미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노아 시대 방주에 들어가야 하는 모든 사람과 동물은 다 죽음을 맞이했는데 유일하게 방주 밖에서 살아남은 동물이 바로 물고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심판을 피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 6째 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가장 마지막 날 만든 사람, 동물이 먼저죠. 동물과 사람 만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스갯소리로 동물이 사람보다 먼저 나서 형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 중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은 오직 사람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은 외형의 형상이 아니고 영적 마음의 성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거룩하심, 사랑하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렇다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겠죠. 영원함, 또 거룩함, 또요 사랑의 성품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데는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예, 창세기 3장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깨뜨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죠. 온전한 하나님. 예,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 몸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려고 이제 이 땅에 오셨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죠. 자,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들은 육체 안에 하나님 영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사람이죠. 여기 재밌는 이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창조하신 동물,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물은 자연재해나 기상이병 위험 올 때 스스로 도망을 갈 수 있습니다. 대피 기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식물은 대피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해나 재난에 고스란히 당해야 되는데 그 대신 하나님이 식물에게는 뭘 줬냐면 재생할 수 있는 기능, 다시 말하면 복구 기능을 주셨어요. 식물에는 이모톨 셀이라는 영원히 죽지 않는 세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자세히 보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되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식물의 이모톨 셀과 같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죄가 없는 세계로 복구시켜 주시려고 예수님 오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복구되고 의인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재생하시고 복구하신 분이신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재생하시고 복구시키시고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 사망에서 영생으로 우리를 복구시켜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창조의 하나님, 예, 창조의 하나님으로 다시 우리 넘어가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창조 속의 하나님의 섭리. 자, 여기 여섯째 날까지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았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이, 신앙이 어려운 이유가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요, 말씀을 대할 때 이해의 세계가 있고 믿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나 경험 또는 감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돼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지식과 경험에는 한계가 있는데 그 한계를 넘어가면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해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지식 넘어, 사람의 이해에 넘어서 있는 거 못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 개 호각이라는 소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 불면 이 사람은 안 들린대요. 개만 들린대요. 왜냐하면 사람은 가청 주파수 안에 여러분 들을 수 있지 그거 넘어가면 못 듣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해를 통해서 믿으려고 한다. 그럼 이해에 넘어가 버린 거는 사람 눈에 안 보이는, 사람도 가시 거리가 있잖아요. 그 일정 넘어가 버리면 안 보이는데 그러면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소리가 없습니까? 들리지 않아도 소리가 있고요.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 있는데 보이는 여러분 감각으로 이해가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이 어려운 것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이해가 되는데 이해해서 받으려고 하니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인간의 지식, 경험,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믿음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하인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하인들은 물을 떠다 항아리에 부어라, 부었습니다.
또 그 항아리 그 물을 떠다가 연안장에 갖다 주라 했습니다. 예, 자기의 이해나 자기의 경험으로 볼 때 물이 포도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그대로 갖다가 떠줬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세계입니다. 자,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돼도 내 지식과 경험에 상반돼도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마음과 마음의 연결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즉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면 말씀에 있는 뭐가 들어오는 겁니까?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자, 우리 마음이 하나님 말씀과 연결되면 말씀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이제 믿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과 나와 연관성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결 짓는 법을 배우면 되겠죠. 여러분, 신앙이 어려운 이유는 알면 너무 쉽고 단순한데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연결이 되면 너무너무 쉬운 거죠. 그래서 연결은 능력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보는 이 전기, 전열기구 전부는 전기와 연결되는 데서 오는 나타나는 능력이죠. 말씀이 연결되면 내 마음에 믿음이 들어오죠. 말씀의 연결보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을 내 마음에 연결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말씀이 믿어지게 돼 있죠. 자, 여러분, 우리 재밌는 그림을 우리 마인드 강의 때 한 번씩 하는 이 재밌는 그림을 한번 보십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가진 눈으로 볼 때에 빨간 선이 어느 게 더 길어 보입니까? 왼쪽입니까? 저 안에 있는 오른쪽입니까? 제 눈으로 봐도 뭐가 더 깁니까? 저는 오른쪽 것이 더 길어 보여요, 빨간 선이. 왜냐하면 우리 눈은 주위 환경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지 않다는 거죠. 왼쪽 길이가 적고 오른쪽 빨간 길이 훨씬 길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줄을 하나 두 개 딱 쳐보면 똑같다는 걸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넓은 데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이 작아 보이는 것이고 좁은 데 있기 때문에 빨간 줄이 길어 보이는 것이지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위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전구에 전선이 연결되고 그 전선이 발전기와 연결되면 전구에 불이 들어오듯이 모든 전열기구가 그렇듯이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려면 수도꼭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수도관과 연결되고 수도관이 물탱크나 또 배수지와 저수 연결이 되면 정수장과 연결되면 물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마음이 합해지고 연결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그대로 받아들였던 다윗, 방주를 짓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노아, 다 여러분 마음에 연결이 있습니다. 그 연결로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죠.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과 내 마음을 뭐 하면 된다 그랬습니까? 연결시키면 됩니다. 연결시키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난 암이라고 생각했는데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감기라고 했다. 여러분, 박 목사님께서 한 어떤 분하고 이제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잘 안 들으려고 하는데 아주 짧게 상담을 해준 내용입니다. 자, 선생님, 내가 암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독감이다, 감기지, 의사가 암이 아니다 하면 선생님은 암이라고 우기겠습니까? 감기라고 믿겠습니까? 아이고, 감기죠. 의사가 말하는데 내보다 더 나은 전문가 의사가 감기라면 감기죠. 예, 맞습니다. 믿음은 바로 그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자, 선생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늘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죄를 또 짓고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죄를 씻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인이라고 하시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여러분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이건 이해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인이라면 우리보다 훨씬 전문가인 의사가 그 암 아니다 하면 암 아닌 것처럼 그 의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님이 죄인 아니고 의인이다 하면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여러분 의인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놀라운 것은 여기 뭐가 있느냐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지 우리 보고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다 자기가 먼저 뛰어들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잖아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찾아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내가 뛰어들려가 다 먼저 들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다른 사람은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는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리 삭개오를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려고 하니까 구원도 안 되고 믿음도 어려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구원하시니까 너무너무 쉽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창조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이번 단원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씩 한번 더 살펴보고 우리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 여러분 우리 잘 알죠? 그래도 지구는 뭐 한다고? 돈다 했던 그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자연이라는 책이고 다른 한 권은 성경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은 이 우주는 하나님의 솜씨를 자랑해 놓은 것이죠. 하나님의 솜씨를 다 펼쳐 놓은 것이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구원을 주는 영생을 주는 놀라운 책이죠. 자 여러분 성경에서 욥기 12장이죠. 7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볼래요? 예, 욥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성경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언제든지 찾으면 말씀이 나오니까요. 욥기 12장 7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찾아봅시다. 자,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네게 구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자,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만물들을 창조했다. 내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번 물어봐라. 내가 만든 만물에게 피조물에게 한번 들어봐라. 확인 한번 해봐라. 그러면 가르쳐 줄 거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솜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가? 모든 짐승에게 한번 물어봐라. 첫 번째 우리 짐승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공중의 새에게 한번 물어봐라. 새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이 가르쳐 준다는 거죠.
땅에게 한번 물어봐라. 예, 가르쳐 준다는 거죠. 바다의 고기한테도 물어봐라. 그러면 다 설명해 줄 거라는 거죠. 우리 몇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랬는데, 여러분, 녹색 바다 거북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를 보면서, 야, 이 녹색 바다 거북이는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예, 브라질, 동해안이라 그러죠. 동해안에서 대서양 한가운데는 아선시온 섬이라 그러죠. 섬. 파라과이 아순시온이 아니고요. 아순시온 섬까지 약 한 2만리가 되는데, 이 어미 거북이가 브라질 동해안에서 대서양 한가운데 섬까지 이제 알을 낳기 위해서 이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을 한다는 거죠. 거기 가서 이제 모래를 밟고 알을 넣고, 보통 여러분 거북이가 알을 한 100개 정도 넣는다 하잖아요. 그 중에 많이 살아남으면 한 2개 살아남는데, 이 거북이가 이제 알을 넣고, 이제 알을 넣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는 정보, 여러분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내비게이션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거기까지 갔다가, 날아간 게 아니죠. 물속을 헤엄쳐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알을 넣고 돌아와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그 깨어난 알이 살아남은 거북이가 다시 어미를 찾아가는데, 아이고 여러분 어떻게 찾아갑니까? 근데 정확하게 찾아간다는, 어미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그 거북이에게 이제 그 GPS를 달아놓는 거죠. 그 등에다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찾아가서 엄마를 찾아간다는 거죠. 엄마 찾아 2만리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어미 거북이가 되면 다시 태어났던 곳으로 다시 온다는, 산란하기 위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정확하게 온다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보다 훨씬 뛰어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누가 그런 녹색 바다 거북이에게 이런 정보를 줍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번 물어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가 있습니다. 한번 새들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물, 북극제비 갈매기, 첨단 장비가 없는데도 정확한 여행을 한다는 거죠. 항공기보다, 사람이 만든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비행을 한다는 거예요. 1년에 지구를 2바퀴 78,000km를 비행하고 다시 그 코스로 돌아오는데, 첨단 장비를 갖춘 비행기보다 훨씬 더 정확한 비행을 이 새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든, 여러분 그 비행기를 보면은 그냥 움직일 수 없잖아요. 비행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훈련된 조종사도 있어야 되고, 첨단 과학 장비가 있어야 되고, 관제탑도 있어야 되고, 그런 지시를 받아갖고 사람들이 움직이잖아요. 비행기가 움직이잖아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지도나 도로 표지판이나 또 길거리 간판이나 뭐 사람들 물어서 찾아가는데, 여러분, 이 북극 제비 갈매기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이 첨단 장비가 없어도 비행기보다 더 정확하게 날아갔다가 날아온다는, 그것도 1년에 지구를 2바퀴나 돈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물고기한테 물어보라 했으니까 물고기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물고기에 뭘 물어볼까요? 물고기와 여러분 조성공학에 대해서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 배가 세계 최대의 여객선 퀸메리 2호입니다. 근데 여러분, 배를 이제 건조하는 조선공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가장 적합한 배의 비율이 있죠. 조선공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결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적합한 배가 유선형의 폭과 길이의 비율이 0.21에서 0.30 사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물고기를 보니까, 여러분, 물고기가 조선공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비율인, 여러분, 폭 길이가 0.21에서 0.30 사이더라는 거지. 그런 몸구조로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가 만들었나요? 저 수많은 연구를 해서 만든 결과가 이미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 물고기 얼마나 자유롭게
다니고 여행을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물어봐라, 확인해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창조의 신비를 하나 더 볼까요? 바로 눈이죠.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올 때 보면 우리는 그냥 눈이 온다고 생각하는데, 그 눈이 저 자동차 유리창에 딱 붙여서 살짝 녹을 때 그 반짝반짝하는 이제 그 눈 모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는요. 이 눈은 35종류의 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눈 결정체는 35개의 패턴으로 사람의 지문처럼 하나도 같은 것이 없다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양인데, 저 모양을 보면은 같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겠죠. 사람이 저렇게 만들려면 저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시편 139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이죠. 여러분, 그게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하나만 보겠습니다. 뭐냐면요, 시편에 보면은 121편 4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데,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 그럴 건데, 혹시 주무신 사람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졸지 마시고 한번 손을 올려서, 혹시 이 말씀 듣다가 졸린 사람은 손을 올려서 한번 박수도 팍 한번 쳐보고, 예, 또 한번 기지개도 펴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아래 영상을 잠깐 하나 틀려고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이 혈액이라는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한번 봤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 몸을 위해서 여행하는 여행자가 혈액이라는 거죠. 혈액은 우리 몸의 한 8%를 차지하고 있는데, 몸의 그 이제 수분 중 8%를 차지하고 있는데, 가장 뜨거운 심장에서 출발해서 이제 심장에선 사람의 뇌, 손, 이제 이쪽 발 끝까지 하루에 약 7톤의 혈액을 운반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시간이 딱 얼마? 1분 걸리는데 120mg 압력으로 이제 통과를 하는데, 압력에 통과를 하는데, 작은 관을 통과할 때는 이 혈액이 모양을, 변형을 다 찌그러뜨리고 통과를 한다는 거예요. 하루에 적혈구 2천억 개, 백혈구 2천억 개, 혈소판 2천억 개, 그러니까 5천억 개 군사죠. 5천억 개를 생산을 해요. 그러면 이 지구 반바퀴에 길은 10만 킬로의 혈관을 흐르는 혈액은, 그 혈액은 혈관을 흐르면서 내 몸을 스캔하고 또 뭡니까? 병균을 잡아먹고 싸우고 그러면서 나를 지키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 몸 하나하나에도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놨다는 거죠. 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잠을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혈액이 여러분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으로 되어 있잖아요. 5천억 개가 되는 것을 생산해서 이게 계속 우리 핏줄을 돌면서, 혈관을 돌면서 이 혈액이 우리 몸을 지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이 보여서 굉장히 제 마음에 한번 은혜가 됐던 적인데, 영상을 한번 볼까요?
I could see. 여기에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지키시고 계신, 아니 매 시간씩, 아니요 매 분초, 그렇죠, 한 바퀴 피가 도는데 1분 걸린다잖아요. 매분 우리를 이렇게 돌고 있는, 예, 이거 이 피, 이 혈액,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때가 참 많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성경의 예언에 대한 부분도 한번 우리가 짚어보고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 잘 아는 13장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3장 1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6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3장 6절, 16절, 예,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거른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예,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666이죠. 바로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량 판매, 유통, 예, 이걸 위해서 만든 것인데, 여러분, 컴퓨터가 나오기 전에, 여러분, 이 바코드가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뭔지를 사람들이 몰랐다고 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뭐지? 무슨 말씀이지? 그런데 컴퓨터가 만들어지고 바코드가 만들어지고 대량 생산해서 판매, 유통을, 이 모든 물건마다 이 바코드가 찍히면서 보니까 나중에 이게 많은 정보를 넣어놓은 바코드 있죠. 666 시스템.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13장 16절 18절이 이걸 이야기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코드를 자세히 보면은 그 시스템이 666 시스템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막대기 2개로 그려진 저 바코드, 중간에 끝에 666 시스템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걸 한번 보면은 왜 이게 문제냐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전 세계가 잠기고 문이 닫혀 있는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증상으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보를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666이 도대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매매를 못하게 하고 이게 몸에까지 들어오냐, 이 바코드, 이래 생각을 했는데, 아니 막 편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편리를 따라가다가 보니까 돈 대신에 카드 대신에 이게 몸에 받아지겠지, 이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디로 이동했는지 이게 다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데, 이 바코드, 이 몸에 이 표가 들어오면은 여러분 어디든지 그 사람을 추적이 가능하잖아요. 어디든지 그 사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 이렇게 해서 들어오나, 이걸 안 받으면 매매도 못 하게 되고, 이거 표를 못 받으면 안 되어지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영상이 들어있는데 영상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2일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네, 지갑 속에 넣어둔 주민등록증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졌을 때 몹시 당황스럽죠. 신상에 관한 모든 개인정보를 조그마한 칩에 입력해서 우리 몸에 집어넣으면 신분증을 갖고 다닐 필요가 없어지는데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신분증 칩을 몸속에 이식시키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연보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쌀 한 톨만한 이 마이크로칩에는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의료보험증, 신용카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개인정보가 이 칩 하나에 들어갑니다. 10만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 이 칩을 손에 이식하면 지갑이 필요 없습니다. 물건을 사거나 고속도로 요금소를 빠져나갈 때, 건물에 들어갈 때 손만 대면 끝입니다. It's always with me, it's always in my hand, and I'll never lose it. 최근엔 병원에서 많이 활용돼 미국의 병원 거의 100곳에서 이 칩을 사용합니다. 환자의 과거 진료 기록이 저장돼 있어 의식이 없는 환자도 빨리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We're very dependent on getting rapid information on critically ill patients, which sometimes is a challenge. 그러나 문제점도 적지 않습니다. 전자정보도둑이 판을 칠 수 있다는 겁니다. You have the ability to have electronic pickpockets, and you'll never know it because everything is still in your wallet, except it's all been stripped clean. 이 칩의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돈은 얼마나 되고 어디서 무엇을 했는가, 이런 사생활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입니다. 편리함에 극치라는 인간칩, 하지만 이 칩이야말로 우리를 24시간 감시하는 새로운 원형 감옥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그 사용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구촌 리포트 연보음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예언된 그 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아, 이렇게 성경이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사실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주 혼란한 시대죠. 이제 지구에 많은 재난들이 오는 시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이 임박해졌다는 뜻이죠. 이제 주님 오심이 임박하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 영혼이 구원을 받고 주님 오심을 예비할 수 있는 그 삶이 우리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한 삶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